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태초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 태초라는 이 시작을 어떤 그 시작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태초였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태초다. 이 말씀 아래서 이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예수님을 창조하는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가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 믿는 자,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 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했느냐? 창조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는데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했느냐? 본체의 하늘과 본체의 땅. 그럼 여기서 이 에트를 문장 구성의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에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체, 자신. 그래서 본체란 말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알레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 배우는 시작에서부터 목표 지점인 이 타브까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부터 목표되는 이 끝까지 이 세계를 전부 아우른다는 것은 무엇을 아우른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우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의 하늘,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늘이라면, 자,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스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만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 본체의 하늘, 자체, 자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본체를. 여기서 보세요. 이 하샤마임, 이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샤마임.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헤트가 뭐냐면은 바로 엘로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로힘.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 본체 그 하늘. 그리고 이 베트는, 이 바브는 앞에와 뒤를 연결해주는 이 고리 역할입니다. 고리. 자, 그래서 지금 이 땅과 하늘을, 천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 한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 천지라고 하나로 표기한 겁니다. 하문으로. 그러면 야 본체 그 하늘과 본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LH가 땅입니다. 이것도 정관사 그라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면 자 엘로힘 하나님의 하늘과 엘로힘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엘로힘 하나님의 땅이고 엘로힘 하나님의 하늘이면 무엇이 엘로힘 하나님의 땅이고 엘로힘 하나님의 하늘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엘로힘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얘기를? 예수님 얻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얻는 이야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얻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 태초에 창조를 했어.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본체의 하늘과 하나님 본체의 땅을. 그럼 이것이 여러분 새 땅과 새 하늘이요. 새 땅과 새 하늘. 새 땅과 새 하늘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새 땅과 새 하늘이 나오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으려고 보니까 누가 나오니까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에 창조하는 이야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체 하늘과 본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하늘이고 새 땅. 새 하늘이고 새 땅. 우리가 사는 땅이 새 하늘, 우리가 사는 땅이 새 아니고. 물론 보세요. 물론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멸해버린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묻이 나오죠. 그 땅은 물론 그 땅도 새 땅이에요. 그 땅에서 보는 자들은 새 하늘이에요. 왜? 하늘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있었지만 거기서 보는 자들이 없었거든. 그 새 땅에서 서서 그 하늘을 본 자들이 없어. 그러면 그 새 땅에 서서 본 자들은 어떤 하늘을 본 겁니까? 새 하늘을 보시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합니다. 새 하늘이든 새 땅이든 본체든. 그러면 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 세계가 없을 때 자 우리가 아무리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2장서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만큼 내 상태만큼 은혜고 내 상태만큼 지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식도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좀 다릅니다.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 생명입니다. 지식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관점에서 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봐. 내가 내 생각대로 봐. 그래서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만 또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만 또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아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이 바로 이 창세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사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 바탕이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 바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이야기라고 이것을 전제해서 보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탕에서. 아멘. 근데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이 우주적인 천지만물을 창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물론 또 얘기해요. 물론 이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라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안 바꿔요.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창조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은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물론요 많이 바뀌어요. 이 생명의 경륜만 돌아도요 많이 바뀌거든요. 이 본바탕이 안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것들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 바탕이, 자 보세요. 나란 속에 세상의 창조물이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나라는 것이.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까? 나란 세상이 끝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 날 오시는 것이 예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란 생명 자체가 끝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창조되는 이 창조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끝낸다는 것이 전제될 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하고 안 한 상태하고는 차원이다. 차원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주신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볼 때요, 몇 사람, 이제 그전에도 이제 만난 사람들도 보면 이제 몇 사람 봅니다. 근데, 바뀐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전제되어 있어요. 바뀐 사람. 저도 지금도 저도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끝내는 전제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이 안에 있는 것한테 다 속는다니까요. 우리는요, 나면서도 마귀 자식이고,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자, 찬수가 됐잖아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육신의 사망의 덫에 항상 걸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여기 걸려있는지를 몰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내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속고 있는 자예요. 이것을 아는 것만이 여러분 진짜 진정한 하나님 은혜 세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다 한번 생각해요. 육신을 벗기 전까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리라. 분명히 성경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에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나타나는 거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더 완벽한 거룩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경지에 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거룩성을 가지고 그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은 더 낮은 모습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뭘 입고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안 속는다면 어느 목사님이든 안 속는다면 그분 설교 딱 3편만 다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말고 저도 말고 저는 다른 사람 설교도 잘 듣습니다. 잘 들어. 내가 하는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을 십자가로 보내는 자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이라는 기간도 모든 것을 배워서 반복해서 변화되는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도 영원히 안 올 사람도 있고 실제로 천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 2년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당신의 본체 하늘과 당신의 본체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시다 이 말하고 똑같다. 어디에? 믿는 자 안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 안에. 자신을 내어주는 처녀 정결한 자 마리아 안에. 우리가 그래 다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리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정결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결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창조 사역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의 경륜을 다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면서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 아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창조의 경륜 안에서요. 그 창조의 그 문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창조의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럴 수 있어.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신약에는 거의 다 잘하는 얘기예요. 얘가 물론 창조 얘기도 있지만 자라서 열매 맺는 얘기.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거듭난 걸 사실 전제로 해서 신약을 써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잘하는 얘기. 그래서 저도 여러분 잘하는 얘기 하면 더 사람들도 오고. 근데요, 제가 볼 때요, 잘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왜? 솔직히 대부분 다 심어지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심어지지도 않아요. 안 심었는데 뭘 잘하냐고. 잘하는 모습은요, 사실 영광의 모습. 물론 잘하는 기간도 중간중간 십자가 없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경험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이 잘하는 기간에 겪는 십자가는요, 수월해요, 사실. 근데 그 아픔은 결코 수월할 만한 아픔이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아픔이에요. 근데 왜 수월한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 생명이 됐다면은 40%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40% 넘어가기 위해서 겪는 이 십자가는 왜 수월하냐면요, 30% 생명이 된 이 은혜 세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40% 넘어가는 생명은요, 아니 40% 넘어가기 위해서 겪는 십자가는 결코 아픔이 덜한 거지 않아요. 여러분, 애국 땅에서 먹는 유월절이나, 네? 광야에서 먹는 유월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는 유월절 똑같아요. 똑같은 아픔. 어떤 아픔? 나를 실제로 버리는 아픔. 네? 나를 실제로 버리는 아픔. 근데 나를 실제로 버리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창조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얼마나 하는가. 근데 저는 왜 이 창조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요, 물론 제가 그래요. 요만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이 말밖에 저는 안 나와. 왜? 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거듭난다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임만을 하시면요, 그때부터 다시 끝나는 거죠. 실제로. 궁금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래요. 궁금할 것도 없고, 때때로 이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는 가지만, 그때 잠깐 뿐입니다. 내 안에서 고난.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러나 또 뭐하러 합니까? 배우러. 어떤 형식의 배움이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배움이고, 뭐를 하기 위한? 동역자를 찾기. 그래서 거기에는요, 내 희생도 나는 가고, 동역자를 찾기. 그렇지. 정말 말씀이 한다면요, 이 창조 외에 더 이상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모든 것이 여기
여러분 3대절 있잖아요. 3대절기. 3대절기 6월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무교절 77절 수양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요, 6월절이 전제된 3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전제된 3대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이 하루이잖아요. 이 저녁이고 아침부터니까. 네? 그리고 하나로 다 얘기해. 사람 수 얘기해. 근데 여러분, 6월절 원문 자체가 다릅니다. 무교절하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시간, 네? 이것이 전제된 3대 절기거든요. 이 무교절은요, 장대에 오르는 시간 아닙니까? 그 애국을 벗어나는 시간. 77절은 뭐요? 이제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시간. 수장면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시간. 그러면 이 시간들이 언제나 6월절이 전제입니다. 언제나. 이 6월절은요, 뭐요? 창조의 경륜이 창조의 경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경륜. 이것을 하지 못하면요, 예? 이걸 하지 못,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거듭났으면 거듭난 성격 쭉 잘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여전히 내 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버릴 것은 여러분 그냥 버린다고만 하지 마세요. 이것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버려진 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양식이 돼서 내 안에 새 사람을 성장하는. 이것이 여러분 6월절을 똑같은 6월절 먹는 거거든요. 내가 창조의 경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실제적인, 아까도 얘기합니다. 아까 회개로 말씀드렸죠. 내가 내 상태의 회개. 네? 내 상태의 회개에서 뭘 시작하는 거요? 태초를 시작. 내 상태에서 태초. 그러면요, 지금 내가 50% 생명됐다면요, 어느 상태로만 내가 태초를 경험한 거예요? 50% 상태에서만 내가 태초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70%, 80%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태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언제나 적용돼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잘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잘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요. 잘한다고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한 번 오셨는데 그 생명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다른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요. 내가 잘못되게 안 하면 절대 잘못 안 돼요. 아멘. 네? 그렇죠? 그 생명 자체는 절대 잘못될 수 없다니까요. 아멘. 응?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는 절대 잘못. 야, 우리 예배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사장 말씀. 자,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증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라.
이 세 사람은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고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대로입니다. 현대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을 멈추게 하고 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나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과 옛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을요 분별해봐요. 새 사람이 속사람 절대 아닙니다. 네? 나란 존재는요, 내 속사람은, 자, 우리 3장에, 한 장 넘기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강건해질 존재입니다. 네? 처음부터 강건한 거룩 자체가 아니요, 강건해질 존재지, 우리 속사람. 그래서 나란 존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는 절대로 잘못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 생명 잘하잖아요. 잘못될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안주하고 여기에 자기 길을 가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기 길을 갑니다. 내가 생명이 50% 예를 들은 겁니다. 뭐 50%, 60% 이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50% 성장했다면, 80% 성장했다면, 50%된 상태에서 80%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기 세계 갑니다. 자기 세계 가는 사람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아무리 봐도 이 거짓 선자 그게 없어.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서 얘기해놨어. 네? 내가 70% 8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 세계가 합니다. 내 세계가 하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나기도 때려버리고 나를 위해서 뭘 하라? 단을 세워라. 물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나를 위해서 단을 세우라 말할 때 그 발람이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발람의 뜻은, 발람은 자신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표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생명 위치에서든 우리는 거짓 산자 발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멸절을 먹는 존재고, 항상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실제로 시작합니다. 어디에? 땅에. 어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는 땅. 이 땅에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는 그 땅이 더러운 땅에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더럽다는 표현, 그럼 더럽다는 표현을 자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모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예. 그럼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판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전제된다면 안 믿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대립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하물며 먹을 것 안 먹고 허물하고 잠잘 잠 안 자고 하나님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도 창조 안 하는 분들이 수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뭐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자기식대로 생각합니다. 네? 자기식대로. 분명한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분명히 이 땅, 공허하고 혼돈한 땅,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 이 땅에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에서 지식이 있는 자가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해?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이 땅을 아는 것.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사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5절 한번 우리 갑니다.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6절에 제가 2장을 왜 보느냐?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에 자, 6째 날까지 창조를 완전히 마치시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 7째 날에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이 5절을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장의 창조가 2장의 창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장의 창조가 똑같이 2장의 창조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대략이라고.
이 대략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1장의 창조가 2장의 창조가 있다. 근데 1장에서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다 창조를 하셔. 근데 2장에 보니까 이제 비를 내긴 합니다. 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여기서 어쨌든 땅이 존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물론 자 안개를 하늘에서 준 겁니까? 땅에서 올라온 겁니까?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땅에서 올라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개도 물기고 피도 물기요. 안개도 H2O가 되고 비도 H2O가 돼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 메마른 땅이 이 황폐한 땅입니다. 황폐한 땅,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까지 적시면 안개가 이렇게 축축히 쳐져요. 내 생각과 내 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겁니까? 풍부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에서 내 시각에서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요? 내 땅을 적시고 있어. 그게 어디서 올라요? 내 안에서 올라와. 내 안에서 섭렵한 거야. 내 안에서 섭렵한 거야. 내 안에서 받은 은혜 세계요. 그런데 여전히 비는 안 왔어.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니까 그 비가 어떤 무엇을 낳아버려요? 아담을 낳아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모델로 삼기 좋은 분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내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출중했어요. 보세요. 사람을 잡아서 감옥을 보내고 죽이는 자의 증인까지 선다는 것은 그만한 세계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한 세계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느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다. 아버지가 나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해? 근데 이것이 내가 여호와라고 하네 한마디로? 여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 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자기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크고 같이 생활한 이 사람 중에 아무리 능력이 축소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이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거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해석과 설명이 바로 담해석입니다. 담해석이라는 뜻이 설명하는 것,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명해 주는 장소에 가까이 가니까 누가 나타난 겁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설명 받아야 될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그분이. 그분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분에서 자기가 안자야 모른 자요? 모르는 자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걸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내가 구약의 모든 성경 세계를,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를 자기가 섭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알았다 몰랐다? 세상에 내 눈앞에 그분이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몰랐네? 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 눈앞에 그분이 계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인데 내가 그걸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개가 올라와서 흠뻑 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은 있는 상태. 네? 이 상태는 내가 십자가에 안 가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깨닫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가지 않는 자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절대 가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간 자,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자, 장사 지내고 있는 자, 이 자에게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고백을 하는 것.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고백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다라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장 말씀할 때 베레스에 있잖아요. 베레스 맨 앞에 뭐가 전제됐어요? 베트 뭐뭐뭐 안에 뭐뭐뭐 함께 뭐뭐뭐 위해서. 그러면 그 베트가 누군가 안에서 창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 안 뭐뭐뭐 함께라는 그 뜻이 바로 누구예요? 창세기 2절에 이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안에 지금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를 하는 것인데 이 땅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근데 이 고백이 누구나 다 해. 특히 목사님들 다 한다니까요. 다 하는데 문제는 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 고백하는 자의 수면에. 네? 그 고백하는 자의 말씀의 세계에. 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지금 외치고 있지만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죽어져서 장사 지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뭘 하는고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백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창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수 했더니 그래. 왜? 하나님을 속지 않고. 자, 여러분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잠시 쉬었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완전한 고백, 완전한 죽음, 완전한 십자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은 자는요, 절대로 완전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네?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저는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거듭난 것을 어느 날 경험을 했어요.
그 환희야 그 저기는 어찌할 수 없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이 바탕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달라져 버려 아니면. 그래서 세상의 목사님들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는요 얘기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얘기 때 아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무 말을 짓거리잖아요. 똑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서럽으니까 똑같아. 세상 목사들 다 그냥 쓰레기 같고. 아니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보여도 저는 신랄하게 죄를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다 쓰레기 같고요. 설교는 자체가 그 말씀하는 그 말씀 내용 자체가 전혀 아버지 경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경륜에 절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로 말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세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또 나의 것을 볼 때 정말 이거 거듭납니다. 네? 정말 거듭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레이기서 있죠? 내가 가엘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가엘나무를 심었느냐? 그러면 3년 동안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서 먹지 말 것이요 4년째는 거룩해질 것이니 5년 때는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잖아요. 3년 동안 거듭나서 내 안에 새 사람이 오셨어도 3년 동안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우리 거듭났어도요 얘기 때는 그래서 제 표현을 신랄하게 한 겁니다. 세상 목사님들 쓰레기로 봤다는 표현 정말 얼마나 경거망동한 모습이며 얼마나 정말 좀 거시기한 표현입니까? 근데 실제 저는 그랬었고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간에는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주님 또 찾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 3년 동안도 저는요, 하여튼 2년 반, 하여튼 3년, 그래요. 3년 가까이 갔어요. 3년까지는 아니라도 2년 반, 3년, 하여튼 그래요. 그때까지는요, 하여튼 저는 주님, 내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뭘 해라? 나를 바라라.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났다. 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저는 지금 생각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여겨 그분을 저는 계속 바랐습니다. 그 3년여 기간 동안 계속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3년 넘어가니까요. 3년 넘어가니까 이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기가 죄송스러워요. 왜? 분명히 아는데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자체가 죄송스럽다. 그래서 3년 지나서는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자백은 죄송스럽습니까? 주님한테 제가 자백은 하지만 거듭나게 해달라고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요 어느 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상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은 것만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인정을 해줄 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응?
요나가 3일 동안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자,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 장사 지내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나사로를 주님은 바로 살릴 수 있었어요. 네? 바로 살릴 수도 있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살렸어요. 뭐 한 다음에? 그 육신이 썩어버린다. 육신이 썩었다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가 끝났다. 여러분, 3일 장사 지낸다는 것은요, 3일 동안만 장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장사입니다. 영원한 장사. 예? 영원한 장사. 그래서 네가 영원히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패스가 될 때 하나님은 빛을 하신다. 여기에 패스가 될 때.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알고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고백하고 있어도요, 많은 것들이 오거든요. 네? 많은 것들이 옵니다. 말씀도 달라 보이고요. 왜 보세요. 내가 안다는 생각에서,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동안 알았던 것, 네? 내가 보여있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내가 고백하고 있어도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 달라져요. 달라 보여요. 근데 이 은혜를 입고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대부분 사람. 중요한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버린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 세계를 버린 것을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장사를 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장사 지내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한다. 근데 이 운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게 한다. 동요시킨다는 말. 흔들어 보는 거예요. 동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이 품은 상태. 네? 하나님이 당신 앞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니까요. 품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법대로 일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 닭이 알을 품듯 그렇게 품은 상태에서 가슴을 조이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수많은 사람. 왜? 거기서 다 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이자가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네? 네? 확인이 됐어. 더 있다가는 1초만 더 있어도 이게 부인하고 안 되니까 빛이 쓰란단 말이에요. 네? 그 알을 품고 있다. 품고 있듯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모두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진정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경륜의 때를 입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면.